우리 이 시간은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주의 학부모 청년 군대여 일어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우리 참 요즘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변호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강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의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강의 시작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세우신 귀한 강사님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도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나라 살려내려고 우리 아버지하며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자 이렇게 아버지 불철주야로 아버지의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법무법인 INS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어서 어려움 없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었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어려움 없게 해 주옵소서. 큰 은혜 받는데 지장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버퍼링 생기지 않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며 끊기는 현상 생기지 않게 해 주옵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방고 방해하는 배설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복시합니다. 나세렘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 시어다, 떠나갈 시어다, 떠나갈 시어다. 하나님,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북한구원 금식성회에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영혼과 육체를 죽여왔던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을 막아서는 이 교과서 전쟁,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주님 이 전쟁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기해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인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 생명과 승리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께서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저희들 분명히 받고 기도할 수 있는 힘없는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자녀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이 성혁명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기 위해서 학부모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인데요.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한번 찾으셨으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뒤에 보면 많은 백성과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애통해 했던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는 이스라엘의 딸들을 보고 잠시 멈추셔서 되돌이켜서 그 여자분들을 향해서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는 제목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울라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우는 부분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제자로서 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한 많은 유대인들과 그 자녀들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죽을 수 있다면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 따라오는 그 여자 성도들이 그 자녀들에게 살 길 딱 한마디 주신 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기도를 울며 기도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무신론, 공산주의, 이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 독재 아래서 지금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지금 폐쇄적이고 가장 악독하며 기독교주의수 박해일이 정말 우리 동포인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금식성회로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이 철권적인 이 강압 통치 때문에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그러면 이제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또 어떤가? 안전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지금 그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다른 측면에서 심각하게 지금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주요 국가들이 지금 심각한 믿음을 떠나는 이른바 배도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신앙적으로 또 교회 바깥으로 한 두 가지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교회 바깥은 이른바 이 북한과 소련과 중국 이런 데는 정통 막스주의라고 그래요. 정통 사회주의, 오소독스한. 그런데
이쪽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그들의 사상이 훨씬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모양을 살짝 바꾸면서 메시지는 동일하게 퍼졌어요. 그걸 네오막시즘이라고 그래요. 신마르크스주의. 이 신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표면적으로 신사회주의, 네오막시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학문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력이 둘인데요. 이 신사회주의 혁명의 주력은 정통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이른바 경제적인 이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합니다. 이게 정통적인 소련, 중국 이런 데들이 이뤄냈던 이런 혁명 방식이고요.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들어온 혁명 방식은 훨씬 더 교활한 방법으로 이게 혁명인지도 모른 채 이미 점령을 당해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회주의 혁명은 위로부터 혁명이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그들에게 맞는 법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혁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만드는 대표적인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 이른바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대응해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을 성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마르크스가 사회주의가 오면은 가정이 완전히 해체될 것이며 원하는 누구하고도 지금 동침을 할 수 있던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족의 해체와 국가의 해체를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목을 해서 실제로는 완전한 성의 해방을 꿈꾸는 그런 혁명을 추구하는 운동을 성혁명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혁명 운동의 주력 부대가 1차적으로는 여성운동이었어요. 여성운동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쓴 지금 가족, 그 다음에 소유, 사유재산, 가족,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공산주의 사회에 원래 지금 일남일부의 가족이 없었는데 사유재산이 되면서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오면 가정은 다 해체될 것이다라고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주장을 했어요. 그 가족 해체론을 서양에 적용한 것이 바로 성혁명론이에요. 그 성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들이 지금 정통사회주의 이론에다가 막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음행을 정당화한 프로이드 이론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견고한 가치관 진지인 문화 진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른바 가치관과 학문의 세계를 접수하라라고 하는 그람시의 문화혁명 이론을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사회주의 이론에 두 가지가 결합되어 프로이드의 의학 이론과 그람시의 문화혁명론이 도입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혁명이 성혁명이고 이 성혁명은 정통 마르크스주의하고 똑같이 가정의 해체, 기독교적 가정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가정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이 바로 여성 인권을 향상으로 목표로 하는 여성운동을 장악해서 남녀차별을 극복한다는 걸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걸 젠더주의가 점령하면서 남녀차별이 아니라 남녀의 구별 자체를 해체하면서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는 여성운동으로 젠더주의 여성운동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별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성경험을 경험하게 해서 이 강력한 성적 쾌락과 충동에 중독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렸을 때부터 성경험을 부추기는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조기 성애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조기 성애화 이러면 여러분 그냥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영어로는 early sexu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드럽게 보이는 이 early sexualization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악마의 지금 괴계가 담긴 교육입니다. early sexualization, 조기 상해화 이래 들으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애이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조기 축구 비슷해서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기 성애화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 정확한 본질은 뭐냐면 아동 청소년 성경험 부추기기예요. 이래야 실체가 분명해져요. 성년이 아니에요. 미성년 중에서도 티네이저가 아닙니다. 티네이저 아래인 아동까지 성경험을 부추긴다고요. 이게 이른바 학교에 들어온 게 뭐냐면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성행위를 결혼 전에 자유롭게 해. 그 다음에 10대부터도 해. 10대가 되기 전에도 성적 쾌락을 느낄 수 있어. 시도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지금 몹쓸 성행위를 가리키고, 그 성행위도 정상적인 남녀 성행위가 아니라 동성 간에도 해볼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하거라. 다만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장치하고 그 다음에 임신 안 걸리도록 약 먹거나 콘돔 써가지고 자유롭게 해. 이런 교육이 이른바 성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 교육계를 점령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신사회주의적 혁명을 구현하는 방법은 교육계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이른바 지금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성적인 방종을 부추기는 이런 한마디로 음란을 정당화하는 교육이 아주 유치원 때부터 실행되는 것으로 교육계를 확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를 성행위를, 방종적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죄로 정한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를 법으로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들이 쭉 주요 선진국의 점령하면서 실제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음란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정당화된 나라에 성인들과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이런 끔찍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에 방어해야 할 교회의 방어선이 뚫린 것이에요. 교회가 이 성교육과 차별금지법을 놓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주요 선진국들이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 95%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지만 해외의 교회는 교회가 두동강이 나면서 신학이 둘로 분열됩니다. 성경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복음주의 신학이 있고, 성경 중에 비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번성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계를 점령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경을 상황에 따라서 자기 해석에 따라 지금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이 용어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러면 자유주의가 좋은 건데,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복음주의 이러면 자유주의는 거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옛날에 프린스턴의 메이첸 교수가 얘기했어요.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완전 모성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도 안 믿고, 대속구원도 안 믿어요. 그럼 무슨 구원 믿는 줄 아세요? 반성구원을 믿어요. 반성구원. 스스로 반성하면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성구원이 되면 메시아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속구원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부활도 안 믿어요. 승천도 안 믿어요. 재림도 안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해외를 점령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을 점령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동성애와 성전환은 오늘날은 꼭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걸 정죄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성경을 정반대로 풀면서 거짓 메시지를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축복해주고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목회자와 장로로 임명하는
완전히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저버린, 부패해버린 교회가 된 게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이 자유주의 교회들과 자유주의 신앙인들이 복음주의 성도들과 섞여서 분리되지 않고 있으면서 복음주의자들이 그 성경에 의해서 동성애는 죄 아닌가요? 그 혐오 표현하지 마세요. 인권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문명국가의 시대에 그렇게 단 하나의 그렇게 고지식한 가치관만 강요하면 되냐라고 하는 이런 문화적 조롱을 교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면서 기본적으로 명문신학을 나오고 세련되고 학습이 높고 문화에 적응을 하는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서양의 교회들은 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막아서는 방어력을 상실했습니다. 벌써 1980년대부터 이게 발흥이 시작해서 학문은 그 이전에 다 점령이 됐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학계, 신학계 다 점령돼서 이 차별금지법이 성교육을 도대체 막아서는 복음주의자들이 서양의 교회에서는 소수화되고 고립이 되고 문화적으로 조롱되고 법률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그런 끔찍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이 성혁명, 그리고 이 성혁명의 구체적인 구현수단인 악한 음란한 성교육, 그리고 사회적으로 악한 이 동성애 정당화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려고 하는 이 국가가 누가 있겠는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의문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깨우셔서 2007년부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2007년에 시작하신 그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벌써 15년, 16년을 흐르면서 선진국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렇게 15년을 막아서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 국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차별금지법 앞에서 교회가 분열 없이 정견과 지역을 초월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것은 한국의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1885년부터 여기에 선교사들이 올 때 그 무렵 해외 선교 신학교는 자유주의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1800년대 중후반부터요, 전 세계 신학계는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자유주의 신학 선교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성경에 조금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부흥과 성경의 완전무효성을 굳게 믿고 경험한 복음주의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을 한국에 집중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선교사님들은 이곳이 아니고 좀 편한 일본, 중국, 인도 이런 데로 많이 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가장 험한 험지였던 이 조선 땅에 러일전쟁, 청일전쟁, 가난하고 그냥 정말 냄새나고 비위생적이었던,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이곳에 복음주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여기서 선교하게 하시고, 여기서 정말 핏부르게 하시고, 여기서 신학교를 세워서 복음주의 목사들이 집중 나오게 하면서 한국은 지금껏 140여 년 동안 복음주의가 95%가 되도록 지켜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한 우리의 민족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음주의 신학이 자유주의가 두 번이나 위협했지만 30년대, 50년대 대한민국은 성경의 완전 모성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을 교단에서 밀어냅니다. 치리에서. 김종호 목사라는 사람은 30년대 파면해버리고 다시 1953년대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켰던 상당한 세력이 있었던 유명한 목사인 김재준 목사도 파면해서 실질적으로 자유주의 교단인 기독교 장로회가 소수로 분리되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에요. 해외는 유감스럽게도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하나의 교단에서 섞여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 예수님 안 믿고 성령 안 믿고 예수 부활 안 믿고 대속 안 믿고 그리고 동정녀 안 믿고 성경을 줄줄이 안 믿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가르치고 있으면 형제겠거니 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도가 옆에 있어도 지금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진리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부패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이처럼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닌 거짓 신앙인 자유주의 신앙으로부터 복음주의 성도들이 단호하게 결별돼서 나와야 합니다. 단호하게 결별해서 나오라고 스펄전 목사가 외쳤어요. 단호하게 결별해서 나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단호하게 결별해서 나와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프린스턴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만든 메이첸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완전 모성을 굳게 잡지 않으면 선을 긋고 나오라고 이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유언하신 분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절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은 분열 없이 깨어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악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올드 막시즘, 네오 막시즘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모든 이 무신론 사상에 의해서 교회가 안팎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주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지금 정통 사회주의 유물론과 대항해서 그리고 변형된 네오막시즘에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분열 없이 거룩하게 해가는 하나된 이 정말 분열 없이 하나 돼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수하는 마지막 시대의 귀한 사명을 다하는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막았으면서 지금 법률의 상당 부분 위기가 있었지만 특히 21대 국회에 위기가 많았어요. 진보정당이 178석을 가지면서 이것이 지금 당론으로 정해지면 언제든지 통과될지 모른다. 그래서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혹시 민주당의 다수당의 당론이 돼서 밀어붙이면 어떡하나.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노심초사했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켜주셨나요? 여와 야의 기독의원들을 하나님이 굳게 잡으셨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당론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차별금지법과 성교육을 막아서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역감정과 그 다음에 정치적 소신이 다르면 완전히 불구대천 원수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동창 사이에 교회 사이에 정치 얘기하다가 가족 사이에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이 문제만은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지역 감정이 달라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신비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는 문제와 차별금지법 교육을 막아서는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교육 막아서는 데 와서
여야 막 현 대통령, 옛날 대통령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 뒤로 미루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성경과 복음과 성령과 우리 아이 자녀들의 미래와 구원과 건강만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손잡아야 된다는 이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시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먼저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별금지 막아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전국의 기도자분들과 성도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별금지 헌법이 2017년 추진됐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차별금지 법률이 추진될 때 이것을 강력하게 막아선 것은 호남에 있는 성도님들이셨어요. 수도권에 있는 이른바 진보정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도들께서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 문제에서 힘을 합쳐주셨고, 이렇게 해서 깨어난 성도들과 목회자님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여야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이 법의 실체를 알리면서 이 법은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호소를 해주시니까 그 호소와 권면을 받은 기독의원들이 나서서 민주당의 당론이 되는 걸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권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보수당이다. 이 차별금지법은 성혁명 세력이 여야 각 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보수당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권위와 법무부에서 동일하게 추진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반대는 뭐냐면 특정 당이 아니라 성혁명 이념 세력이에요. 성혁명 이념 세력은 여야 가리지 않고 있다. 자, 우리의 대적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죠. 성혁명 이념 세력,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 이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과 성혁명 추진 세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아서는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아멘. 이 문제에 있어서 정치와 지역 감정을 초월해서 계속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주의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당론으로 몇 번 채택되려고 하다가 지금 당론을 반대한 기독의원들이 용기 있게 발언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여수에 있는 김혜재,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원주에 있는 여기 감리교회에 있던 그 집사님이신 송기현 의원이 강력하게 막아서 당론 채택이 막아졌다라고, 물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역했겠지만 그래도 나서서 안 된다고 발언한 두 의원의 이름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당론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기독의원들이 여야에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우리나라의 기독의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국회의 위기가 표면적으로는 심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교회가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큰 고비는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이 성혁명을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해서 기도자 세우시고, 헌법 막을 때 전 국민 깨우고, 그 다음에 법률을 통해서 상당 부분 교회를 깨운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보게 하신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교육 과정이 교과서의 기준이다. 나라의 교육 과정이라는 기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한 800-900페이지 되는 큰 책이에요. 전 과목을 이걸 가리키라 이렇게 써가지고 장관이 딱 발표를 합니다. 이걸 고시라고 그래요. 고시. 교과서 내용이 되는 법입니다. 장관의 법. 이걸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이름이라도 우리가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 이러면 그냥 늘 뭐 성장하는 과정이겠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초등, 중등, 고등의 교과서의 기본에 넣는 걸 법적 용어예요. 교육과정. 왜? 그 교육과정만 이래 이 학교 과정은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과정 이러면 이게
법의 구속력을 가진 교과서의 골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5년과 7년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오던 것을 지난 정부 때 바꾸던 걸 이번에 준비된 게 딱 나온 게 7월, 8월이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나오니까 온라인에서 알려지니까 지금 우리 성형명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군대들에게 막 알리니까 확 온라인에 댓글이 갑자기 폭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2022년 성형명 교과서 안에 끔찍한 걸 넣는 것이 우리 눈에 발견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프린터 한번 여기 PPT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제 8,900페이지가 되는 이 교육과정 안이라는 것이 딱 나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2015년 이전에 이미 그 성형명 내용이라는 교과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에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높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많이 넣은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정권이 오래될수록 못 넣는다.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왕창 넣자. 이래가지고 2015년에 들어온 것보다 2015년에 이미 성형명 교육이 들어와서 여러분 나다움이라든지 이런 성교육 교재를 보면 애들 성경원 부추기라고 완전히 포르노 같은 성기를 노골화해 놓은 민망한 성교육 교재들이 이미 꽉 덮었어요. 막 선생님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막 콘돔 사용법을 애들한테 시연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콘돔 사오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시범 이런 건 막 진짜 교육하기 싫은데 그런 교육 막 하는 게 지금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게 2015년에 들어온 조기 성애화 전략에 의해서 들어온 교재예요. 그걸 몇몇 교사들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느라고 교과서에 여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교과서를 보게 하셔서 교과서 안에 딱 보니까 그 전에 2015년에 들어온 거에 더해가지고 거의 전 과목에 이 성형명을 정당화하는 내용들,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꽉 넣어놓은 거예요. 자, 성형명 차별금지법이 뭐냐고 얘기할 때 설명은 해줘야 됩니다. 자, 성형명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요,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이 네 가지예요. 다시요.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이거 하나님이 다 죄로 정하신 거예요. 이 죄로 정한 걸 죄가 아니라고 옳다고 합니다. 정당화. 근데 정당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반대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그래서 인권 침해라고 그래서 반대라고 하는 진리를 표현도 못하게 진리 표현 주장과 전도를 막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독재예요. 성독재. 그러니까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조기성애화 독재, 낙태 독재. 여기를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반대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막 법률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조롱하는 거. 이걸 성형명 차별금지법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차별금지법 뭔지 아시겠죠?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이 네 가지의 악행을 옳다고 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성독재다. 성독재 혁명이다. 한번 따라해보죠. 성독재. 자기들만 하면 도덕의 관념에 왜 막습니까? 우리를 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성행위나 이 낙태를 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법률적으로 못하고 그 사람들을 벌 주라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죄라고 말해서 그들의 영혼과 이성이 깨어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못하도록 우리가 권면할 자유는 줘라. 법률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진리와 도덕으로 그들을 하지 못하도록 권면할 자유, 전도할 자유를 왜 뺐냐? 이걸 뺐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공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주장할 양심과 신앙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따라해보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뺐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타고난 자유이기 때문에, 자연법적 자유이기 때문에 나라의 법률도 이 법은 못 뺐습니다. 이건 누구도 못 뺏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뺏는 법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법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막아서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이 법을 정당화하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는 차별금지법에는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 차별금지,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차별금지의 핵심 내용이 딱 이 두 가지예요. 성적 지향 차별금지,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이런 직접적 표현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 표현이 없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이해되도록 용어를 아주 부드럽고 그럴싸한 용어로 풀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용어일수록 아주 부드러워요. 마귀의 용어일수록 아주 곱습니다. 마귀의 용어일수록 아주 빠다바른 것처럼 미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일수록 영혼과 심장을 찔러요. 부탁하다. 하도 선지자들이 심한 말 하니까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이사야한테 제발 좀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부드러운 선지자한테. 어때요? 마귀 말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말 좋아하다가 죽습니다. 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과 골수를 찌르는 말 듣고 가슴이 통해돼서 살지어다. 아멘. 전부 부드러운 말로 해놨어요. 어떤 부드러운 말이 그런 말인지 한번 분별력은 가져야 되잖아요. 잠깐 볼게요. 첫 번째 큰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가치관이 다양한데 다양한 생각을 존중해야지. 어때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근데 뭐 이상해요. 잘 들어보면 동성애도 다양한 거래요. 에? 성전환도 다양한 거니까 존중하래요. 어때요? 애들 유치원부터 성행위하는 것도 다양한 거래요. 어때요? 낙태도 다양한 거래요. 어때요? 그건 아니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다양하다. 그러면 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거 안에 뭔가 기준을 딱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자유 안에 자유를 가지고 죄를 못하도록 범한 것을 그걸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계명 안에서의 자유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명 안에서의 자유. 그러면 사회 바깥에는 뭐의 자유냐? 도덕과 윤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도덕과 윤리를 위반할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죄를 범할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죄 범하는 순간 자유 잃는 것이 거짓 자유예요. 거짓 자유. 거짓 자유를 교과서에 얘기해 놓은 게 다양성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 존중이 죄를 정당화하는 개념과 성혁명을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쓰이니 거기다가 뭘 해야 돼요? 윤리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그 윤리가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상대적 윤리가 아니에요.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도덕,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언제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보편타당한 윤리, 이거를 포스트모더니즘에 양보하는 순간 방어선이 무너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 뭘 넣어야 되느냐? 보편타당한 윤리를 넣어야 합니다. 아멘. 이 보편타당한 윤리가 뭐냐면 영원히 옳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죠. 보편타당한 윤리. 윤리가 빠진 다양성은 비윤리 행위를 정당화하는 용어로 악용된다. 윤리를 집어넣어라. 지금 성교육 교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노골적이고 포르노고 이것도 문제지만 선량한 성윤리가 빠졌습니다.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세요. 이래. 여러분, 윤리 교육이 빠진 자유가 아이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없는 자유가 인간을 망치듯이 도덕 없는 자유가 아이들을 망치니 우리가 막아서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직 이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지금 상당 부분 시선했지만 교육과정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말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뭘까요? 성소수자, 성평등, 보호되지 않는 성, 성재산권, 전성종제, 이렇게 정상가족 이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이런 용어들이 그냥 전 과목에 다 박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서 이걸 빼라. 그 다음에 2015년에 들어온 핵심 용어인 성적 자기결정권, 사회문화적성, 성인지, 편견, 차별, 혐오 이런 용어들이 전부 성혁명을 정당화하는 용어들이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우리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이 저항의 시작일 누가부터 했나요?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조금 빼내고 그 다음에 공청회 때 여러분이 몰려가서 수백 명이 규탄하고 그러니까 조금 빼낸 신용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2015년 방어선을 교육부가 2015년 이전 거는 고치고 안 고치고 2015년 이후 거만 좀 최대한 뺄게요 이러면서 이 우리 학부모들의 피켓 시위와 그 다음에 집회와 저항과 세미나가 시작되자 조금씩 빼내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못 빼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맞춘다고 12월 5일에 시한을 정해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거를 보냅니다. 2015년 이전 골격을 유지한 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해가지고 11월 13일쯤에 큰 집회를 합니다. 그 이태원 참사 2주 뒤였는데 그리고 12월 1일에도 집회를 하고 전국적으로도 집회가 일어났는데도 만나는 주는데 2015년 이전에 들어온 거는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요? 민주당과 전교조가 난리 납니다.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그 저희들 거기보다요. 거기는 별로 일어나는 게 없어요. 누가 성혁명 교육들하고 시위하는 거 보셨어요? 민주당과 전교조가. 거기 절반 이상이 반대합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거 보세요. 학부모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국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좀 전교조나 민주당이 더 무서워요. 이런 취지예요. 어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유지한 채 국교회로 보내자 지금 교회에서는 제가 경고를 했죠. 저희들이. 옛날 2017년에도 헌법 바꾸려고 하다가 전국에서 수만 명 집회들이 일어나서 이거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넣으시면요. 전국에서 수만 명 집회 일어나십니다. 그랬더니 막 최고 책임자가 겁이 나는지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협박이에요. 팩트를 얘기했는데 안 믿어. 그래가지고 12월 5일 보내고 나자 저희가 아무래도 교회의 힘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우리 에스더 주체로 12월 지금 17일에 또 집회를 용산에서 여시고 그 다음에 또 12월 18일에는 광주 집회가 결정이 됐었어요. 12월 17일, 18일. 그 다음에 세종 집회가 12월 22일. 그러니까 보내자마자 집회가 확 기획이 되면서 광주,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수도권이 세종에 큰 집회 포스터들이 돌기 시작하니까 보내는 분들이 겁이 나는지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실 국가교육위원회가 별 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으신 급조된 조직이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열흘 안에 얼마나 고치겠나. 힘이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가지는 교육부도 못 고친 걸 국교위가 과연 고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실은 내심 전쟁이 길어지나 보다. 이래 생각하고 저희들이 세미나만 긴급 세미나만 5-6차례 열리고 막 집회 계속 돌아다니는데도 이게 고쳐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용희 교수님이 이제 국교위로 기도하는 피켓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생적으로. 집에서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부담을 주셔가지고. 엄동설안인지 간에 어쨌든 이 교육과정 폐기를 위해서 대통령실 앞에 가서 외쳐야 되겠다라고 학부모들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1번 타자로 이제 박은희 대표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사람들이 막 피켓 시위 학부모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이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성혁명을 폐기해라, 성혁명은 위헌이다, 성혁명을 추진하는 세력을 문책하라, 교체하라, 경질하라, 막 이런 보면 막 섬뜩한 말을 가지고 서 있었지요. 근데도 그냥 요동치 않고 보내니까, 야, 그런데 이용희 교수님이 감동이 있으셨는지 피켓 기도가 이제는 국교회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서울청 저기 앞에 있습니다. 경복궁 앞에. 그래서 국교회에 가서 그때부터 국교회 앞에서 이제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거기 한가한데거든요. 학부모들이 나타나서 10명, 20명이 막 피켓을 30명이 드는 피켓 기도 학부모 군대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국교회에. 국교회 위원들은 비상임이에요. 다른 데 직업이 있다가 그때 회의하러 잠깐 오시는 분이에요. 밥을 좋은 데 먹기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안 먹어요. 바깥으로 나와야 돼. 나올 때 막 학부모들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응? 그 보니까 그 성형교육 교재도 있고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든 교재도 있고 막 시위도 일어나고 교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초보이신 이 그 국교의원들이 야, 저걸 어떻게 좀 반영할 길이 없을까?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소회의가 13일에 열리고 전체 회의가 14일에 열립니다. 12월 13, 14일. 그때 별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정보를 통해서 뭔가 좀 중요한 수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12월 14일자에 뭐가 들어갔냐? 소위에서, 소위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진보들, 보수들, 중립들이에요. 6명이 돌렸는데 거기서 2015년 이전에 들어온 것도 문제 있는 건 뺍시다. 어우. 그래서 빠진 게 섹슈얼리티라는 조항이 빠져요. 섹슈얼리티는 번역도 안 돼서 한국말로 섹슈얼리티래요. 그 안엔 온갖 더러운 거 다 들어가는 게 섹슈얼리티예요. 동성애에 물론 다 들어가요. 섹슈얼리티에. 그 뭐 이런 걸 넣으세요. 그 사전 보고서 삭제. 성적 자기 결정권도 삭제하려고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이걸 가지고 동성애와 성전환 막 정당화한다는 걸 위원들이 다 확인했어요. 조기 성애화도 다 이것 때문에 나오고. 싹 빼려고 그러니까 이게 강간이나 폭행 같은 거를 방어하는 권리로 쓰였던 개념이에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본래 의미로 해석되게 하고 다른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도록 한다. 가로연에 딱 넣는 게 뭘 넣냐? 다른 의미가 뭐냐? 성전환과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하라 라고 하는 요 문구가 쓱 들어간 거예요. 우리 진영 누구도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그 완전히 왕용어입니다. 왕용어. 기본 용어. 그 용어 하나에 딱 의미를 수정해버리니까 다른 모든 것에서 성전환과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그냥 용어가 다시 태어나는 할렐루야. 용어가 다시 태어났어요. 구정물에 잡혀있던 용어가 새벽 이슬 같은 용어로 확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로 우리나라 완전 초보 국가 교육위원회라는 초보기관으로 하여금 베테랑 교육부 관료들 장관도 못한 그 놀라운 성혁명 배제 결정이 주요 선진국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혁명 교육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국가교육의 놀라운 거룩한 결단이 12월 14일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12월 14일자에 일어났던 소위가 전체위원회 합의해서 전격 통과됐다는 막 소식이 들어와서 듣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졌죠.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럼 이 놀라운 이 12월 14일자 이 교육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 싸웠냐? 싸운 거 보세요. 온라인 의견 개진 여러분 하셨죠? 공청회에 가서 여러분 막 외쳤죠? 저도 외친 게 지금 사진 찍혀가지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유명해졌지만 다 외쳤죠. 다 외쳤죠.
긴급 세미나는요, 전문가들이 하루 이틀 만에 원고 쓰라 그러면 뒤에서 6번 했어요. 6번. 긴급 세미나 때 코피 터진 분들 많습니다. 각종의 이 청와대 국회의원들 안 만난 사람들이 없어요. 대통령 빼고 거의 다 만났습니다. 집회 이루어진 거 보세요. 11월 13일 용산 집회, 12월 10일 경남 집회, 용산 집회 1500, 12월 3일 부산 집회, 12월 1일 일간지 광고. 일간지 광고 했더니 바닥이 날 정도로 진평년이 예산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17일 집회, 18일 집회, 20일 집회가 예고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게 떨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셨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쓴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피켓 기도예요. 요 날이 12월 13일과 12월 14일 추위도 가장 쑤였던 그 시간, 박은희 대표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3시부터 밤 9시까지. 거기서 그냥 피켓 들고서요, 이 나라의 우리 자녀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학부모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소돔을 살리리라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게 되는, 자녀를 위해서 울었던 부모들의 눈물 어린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처럼 저는 믿어졌습니다. 전 세계 교육기관 누구도 못한 성혁명 배제 결단이 12월 14일 수정 의결로 딱 박힙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영해서 만들어낸 게 12월 22일자 고시문에 더 자세한 게 들어가요. 더 자세한 게. 이 부분은 방어적 의미로만 쓰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보호해라, 거짓 정보 주지 마라, 이런 거예요. 성전환과 조기성애와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해악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내용이 고시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2가지만 빼냈어요. 성전환과 조기성애자. 원래 이게 지식이 충만하면 동성애까지 넣어야 되고 낙태도 넣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초보자라 딱 2개만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시에선 뭐가 들어갔냐? 본래 의미만 쓰고 다른 의미는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른 의미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용어를 써서 성혁명을 포괄적으로 쓸어내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정말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포괄적인 성혁명 배제 조항을 고시에 꽉 넣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900페이지 되는 책에 성혁명을 정당화하는 용어들이 다 남아있어도 다들 다른 의미로 해석되면 고시 위반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뭐도 가르치라고 되어 있냐, 에이즈도 가르쳐라, 조기 임신, 그리고 감염병,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고시문에 상세하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걸 보신 어느 선생님이 이랬어요. 우리가 만들어도 이렇게는 못 만들 정도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얘기할 정도의 놀라운 고시가 하나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의 의미 해설에 대해서 복음법률가에서 16명의 법률가들이 이 성적 자기결정권 하나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에서 성혁명을 배제하는 놀라운 결단으로 해석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딱 의견서를 내서 지금 해설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 하나를 딱 잡았어요. 근데 아직 몰라요, 이 고시가 이렇게 된 건지.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전국에 있는 교사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시가 바뀌었어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성혁명 교육하다가 다쳐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냐? 교육부 관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누가 알려줘야 되나요? 학부모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피켓 시위가 이제는 어디로 가냐? 용산에서 시작한 학부모의 피켓 기도회가 이제는 각 시도군 교육청 앞에서의 피켓 기도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성령명을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 몇 가지만 요약을 하고 우리 피켓 기도 운동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할 일이 앞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혁명 수정 고시, 그리고 수정 결의, 이걸 철저히 실행만 하면 우리나라 교과서와 교육 현실에서 이 악한 성혁명 교육을 싹 쓸어낼 수 있어요. 이른바 이 고시를 철저히 실행하는지 감독하고 지금 이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감독 저항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적 용어로는 이걸 파수 운동이라고 그래요. 파수 운동. 성혁명 배제 결정 파수 운동 일어날지어다. 아멘. 자, 이 파수 운동을 누가 해야 돼요? 깨어난 주의 성도들이 성혁명 교정을 씻어낼 수 있는 용어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법적 권위예요. 법이에요. 법. 이 법을 널리 알려서 이 법 앞에서 누가 다 무릎 꿇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43만 교육교사들은 무릎을 꿇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철저하게 하도록 알려야 하는데 아직 한 사람이 몰라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 내부도. 그러니 여러분부터 이제 아시고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12월 14일과 13일 여기 용산기도회, 서울기도회 이거 다 누가 시작했냐? 에스더가 하신 거죠.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때문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 막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통일 때문에 여기 오시는 바람에 잠깐 인원이 소강 상태로 줄었어요. 다시 이 복음통일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가셔야 될 때가 어디예요? 교육청 앞에 피켓 기도 운동하는 그 현장에 그곳에서 기도하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 날짜에 누가 가로 안에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헛소리 했다가 그게 들어간데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12월 21일자로 막 갑자기 피켓 기도를 다시 한번 했었어요. 가로 안에 누가 없다고 그러길래 헛소리를 하길래 그래가지고 지금 피켓 기도 하니까 회의 장소가 거기 서울청사에 있는데 갑자기 은행회관으로 옮겼어요. 옮긴다고 안 가냐?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냥 지구 끝까지 따라간다. 이래가지고 따라가서 찍은 여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이게 12월 21일자 가로 안에 혹시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이 들었을 때 콱 다시 재확인한 자료예요. 여기 거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이 사진이 크게 있습니다. 여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둘이 있어요. 이걸 철저히 파수하고 실행하도록 파수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둘째요, 용어 2개 정도 핵심 용어 바꿨는데 효과는 나타났지만 오해될 수 있는 용어들이 사사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예수 생명의 씨가 여기 박혀요. 근데 옛 습관이 아직 철저히 남아있죠. 이걸 잘하게 해서 옛 습관을 계속 씻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듯이 이 성령명 곳이 하나가 바뀌었지만 앞으로 알알이 박혀있는 그 용어들이 변질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되고, 앞으로 수시 개정을 할 수 있어요. 국교에서 수시 개정할 때 성령명 용어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용어, 여러 가지 기독교 왜곡, 진화론 독점, 다른 것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 자녀들의 이 영혼을 지배하는 이 교과서를 정말 거룩하게 만드는 이 운동에 헌신하는 교사들과 성도들과 교사들이 큰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기기 위해선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서에 보여줬죠. 큰 군대는 말씀의 대언과 성령의 생기로 마른 뼈 같은 군대가 큰 군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막아서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 막아서야지, 애들 죽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고 이러면 어때요? 그 마른 뼈.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막아서기 위해서 일부 기도자들과 성도들이 나왔지만 대한민국 교회에 아직 10%도 안 깨어났습니다. 제대로 깨어나신 분들이 1%도 안 돼요. 여러분 10%만 깨어나면 우리 이깁니다. 자, 깨우려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외에 없습니다. 아멘. 자, 어떤 말씀 해야 되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전부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야. 양의 옷처럼 부드럽지만 그 속에 다 육체, 영혼, 정신 다 삶아먹는, 애들 잡아먹는 늑대라니까. 그럼 어때요? 살펴라, 늑대 교과서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늑대 교과서를 폐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형용명 교과서는 마귀예요. 마귀의 권력이에요. 악은 멀리하지만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피하라가 아닙니다. 악은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형명 교육을 결사 반대한다. 대적이에요.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형명 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대적 기도예요. 여러분 대적해야 깨어나죠. 자, 늑대 교과서 나타났다 이렇게 외쳐야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성형명 교과서는 무너질지어다, 폐기하라, 온 국민 반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열매들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몰래 뒤에서. 이걸 성형명 이념 세력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성형명 이념 세력.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이 헌법 위반하고 국가교육기본법 위반했어요. 교육기본법. 파당인형 교육 금지예요. 교육기본법 위반. 민주성 위반 알려서 애들을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법, 위헌, 성형명 세력 철저히 조사해서 문책해서 쫓아내라. 아멘입니까? 본인이 성형명 교육을 옹호하는 지지 세력이나 동조 세력이었다면 여러분의 피켓기도 성형명 이념 세력을 철저히 문책한, 어때요?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고. 여러분 이 성형명 교육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전교조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론화를 못할 정도로 민망한 내용이에요. 이거 제정하자고 운동하는 거 보셨어요? 단식 텐트밖에 안 해요. 사람들이 하도 안 모여가지고. 이거는 전교조의 절반 이상이 반대합니다.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 있는 부모라면 이거 절대 반대해요. 그래 어때요? 성형명 이념 세력 철저히 문책하라 이러면 막 그 빅켓에 든 하나님의 철장 같은 권위를 알고 악령이 무너갈지어다. 아멘. 지금 피켓 기도가요 전부 국민들 깨우는 건 2차적이고 전부 공무원들 깨우는데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피켓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교육 공무원과 교사들은 한눈에 보면 압니다. 한눈에. 그러니까 피켓 내용에 여러분 뭐 불만 있으시더라도 믿고 들으세요. 아멘. 피켓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과 과정이 정결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한국의 성도들이 더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헌법이요? 그러면 멀었어요. 법률이요? 조금 가까웠어요. 교과서요? 그럼 다시요? 헌법 멀려요. 법률 뭔데?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는 알리기만 하면 성도들이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기 학부모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학부모예요. 학부모. 조카를 둔 사람은 학부모 아니에요? 그것도 준 학부모예요. 학부모. 모든 성인은 다 학부모인데 애들 죽이는 늑대 교과서 나타났는데 잠잠히 있다. 마른 뼈. 근데 우리 왜 마른 뼈가 됐어요?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늑대 교과서가 나타났습니다. 태어나면 그들의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아멘. 대적하라. 악령들이 다 도망가게. 거기서 시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켓 들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주님의 명령을 주여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어쩌다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주여 울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는 깨어난 성도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그냥 6시간 내내 울고 있었던 기도자들의 그 진심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은 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펴십니다. 원수들이 있는 교육 현장에 가서 피켓을 들고 거기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기도 다 좋습니다. 북한산 기도도 좋고 청계산 기도도 좋은데 더 좋은 산이 있어요. 용산 기도라고 있어요. 용산 기도. 용산 기도원으로 모일지어다. 아멘. 그리고 전국 저 세종에도 산이 있어요. 야산. 세종 교육부 산으로 모일지어다. 아멘. 거기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 깨워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우리의 힘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할 때 너희들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이 성혁명 교육과 차별금지법 교육과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보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 있는 부르심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봉통일 끝나면 저거 전국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 촉감 피켓 기도에 가서 대적하고 말씀 대언하고 성령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일어날지어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한 다음에 그곳에서 병 낫길 기도하세요. 병이 나을지어다. 거기서 하나님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디서 병 고치셨어요? 용산에서 피켓 들었더니 병이 낫더라고요 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858년에 정오기도회라고 하는 세계적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돈 버느라고 정신이 있어서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와서 신앙이 식자. 제레마이어 란피어라고 하는 평신도가 점심시간만이라도 우리 나와서 기도하자 하는 운동이 1858년 일어났던 정오 기도운동.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지금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만 명을 회심시키시고 웨일즈와 무디 부흥과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시킨 첫 출발이 제레마이어 란피어의 정오 기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정오 기도운동보다 더 구체적인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정오시에 피켓으로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실 앞과 교육청 앞에 50명 100명의 눈물의 기도자들이 매일 울며 기도하면 성혁명 교육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질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 성도가 얼만데 거기서 그래 매일 50명 100명의 기도자가 없더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에스더가 이런 운동에 불을 지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기도할 거 많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꼭 용산 기도원, 그리고 세종 기도원, 서울시 교육청 기도원 가셔서 거기서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우리 전국의 피켓 기도 운동이 시작되고 있고 여러분이 시작한 기도 운동이에요. 그 기도 운동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과 성교육을 막아서는 제천국가가 된다 하면 어디에 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교회 후손들이 성혁명 교육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걸 막아서고 이기고 있는 연애와 은혜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잘 증언해서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학부모들의 피켓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른 나라의 무너진 기초도 회복시키는 그 선교적 마지막 사명까지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만 한번 읽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강의 마칩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하나님 대적하는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이 시행돼서 우리 아이의 육체, 정신, 영혼 망가져서 가정, 나라,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의 무관심과 게으름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어가는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부모되게 하소서. 길지요. 둘째요, 인권, 자유, 다양성, 양의 옷을 입었지만 유해한 동성애 성전환 아동 청소년 성행위 낙태를 옹호하고 이를 반대조차 못하게 해서 우리 자녀들 죽게 하는 늑대의 실체를 가진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의 내용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서 미혹되지 않도록 막는 성도들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요,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서 성혁명 경어의 일부가 삭제되게 하시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가 본래의 보호와 방어적 의미로만 제한하게 하고 그 외 성혁명 내용을 포함시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성취 기준 해설이 만들어지게 해서 성교육, 성혁명 교육을 거부하는 결단을 대한민국 담당자로 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요, 교육부 장관이야 모든 공무원들과 전국교육청의 모든 교육관계 공무원들과 교과서 집필기능과 저서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혁명 교육하지 않도록 결단한 12.14 국회의 결의와 12.22 개정교육과정 고시를 따라 모든 한국의 교육에서 성혁명 교육을 철저히 폐기하라는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요, 교육과정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혁명과 기독교 왜곡, 진화론 독점, 사회주의 이념 등 교육할 수 있는 용어들과 개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교육위가 교육과정 수시 개정을 통해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교육과정 내용을 더 철저히 삭제하고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섯 번째요, 교육계 안에는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성혁명 이념 세력, 반기독교 진화론 유물론 세력, 자유민주주의 훼손하는 사회주의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위반, 이념교육 금지한 국가교육법 위반, 망치는 불손한 이념교육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합당한 면책을 통해 아이 망치는 세력이 모두 축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곱 번째요, 주님,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서 일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립, 교과서 집필 기준 작성, 교과서 저술 과정 등에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교육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덟 번째요, 주님, 악한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을 완전히 폐기시키시고 교육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울 때까지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앞에서, 교육부 앞에서, 각 시군구 교육청 앞에서, 그리고 학교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울며 피켓 시위를 통해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주의 군대들 많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홉 번째요, 주의 학부모 군대들을 통해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한국 국민들이 깨어나서 악한 마귀의 교육과 법률 문화를 막고 깨뜨려서 대한민국과 교회가 성혁명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최초의 교회와 국가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 성혁명 차별금지법 고통받는 해외의 백성들 돕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주님, 정오, 피켓, 학부모 기도운동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잠든 한국 교회들과 세계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여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대각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이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주의
아버지 깨우셔서 이때까지 사이에 막아주셔서 하나님 대적하는 성령 하나님 자녀들의 놀라운 법률이 은혜를 시행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육체, 하나님, 정신, 영혼에 하나님, 맞춰서 가정, 사회, 나라를 순종만 하면 이루고 은혜 있습니다. 베푸신 주님 주여 저희의 무관심 게으른 주님, 정말 그 아마 성성들을 기억하게 하여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 정말로 사랑하는 순종했던 구하며 부모들을 울며 기억하게 은혜를 해주셔서 간구하는 부모들 되게 주여 하여 한국의 교회 주시옵소서. 스스로가 세계교회 인권, 자유, 다양성 아버지, 위함에 오신 것지만 성령교육을 막아서 위안 동성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정전한 성의 위하여 인다스트리를 옹호하고 이제 있는 빅계기도 반대는 잘 운동을 못하게 하여 허락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형명 속죄하는 교육, 늑대의 실체를 아버지 가진 배제 결정한 성형명 차별금 결정 주먹 교육의 철저히 내용을 실행되도록 알지도 하여 알지 주시고 못하는 성도들 주님 앞으로의 국민들이 교육 많습니다. 과정에서 이들의 약하고 구절이 더러운 알려서 성형교육 영되지 않도록 완전히 막는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힘쓰게 세워지게 하여 하시고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녀들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 수 저희들을 있도록 불쌍히 주여 여기시고 함께하여 울며 너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위에 올라가신 주의 예수 말씀을 기도를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울며 이 기도하기를 빅켓 원합니다. 기도를 점점 더 울며 주님 앞에 성령으로 부르짖으며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전 크신 세계적으로 구원의 이 나라를 위해 능력을 기도하는 아버지 입이 기도들이 피어나오니 확산되도록 주여 구원을 하나님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함께하기도 한 구원을 모든 베풀어 분들에게 그 주시옵소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자들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성령령 차별금지법 주여 낙태 함께하여 동성애 모든 남은 성령령 주여 세력들을 자녀들을 주님 예수 살려 그리스도의 주여 그 말씀의 권세로 묶으시고 파하시고 모든 애어 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현장에서 빅켓을 들고 나아갈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개혁 2020년 개정교육 과정에서 성현명 교육 공무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어 판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차별금지 헌법 법률에 이어 교과서도 막아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순종 어여삐 여겨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성형명 교육이 폐지되도록 하는 놀라운 결정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결정문 정말 갈고 닦아서 주님 주신 명령 따라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성형명 교육 완전히 씻어내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학부모의 군대들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 정말 이 격한 아이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이 악한 현실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전국의 학부모의 기도운동이 하나님 정말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의 잠자고 있던 신앙이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기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한국에서 베푸신 이 놀라운 승리의 하나님 정말 은혜와 이 실적을 정말 다른 나라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학부모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 또 간구하기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 공산주의 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주님 정말 속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